오늘은 2018년 우리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18년에 우리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전반기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반년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의 전반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 포인트, 중요한 성장 포인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 부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도 11조 헌금 부분이 나오면 주저앉게 되고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타락은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그렇고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물질을 밝히면 밝힐수록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은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물질을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은 율법에 나와 있지만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굳이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과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11조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바른 예배를 재건하려고 하던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에 그들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중간에서도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묻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너희가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땅 조국 예루살렘 땅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7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들을 드리지 못하고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들을 드리지 않고 삶의 기반을 닦는 데 그들의 물질을 사용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개 1장 6절과 9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어진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먼저 추구할 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기 교회의 타락은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두지 않고 인간의 공로와 면죄부 판매에 두려는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11조 규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와 각종 헌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영적 리트머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온전히 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우리가 전반기를 달려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조차도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 물질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11조 규례는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명령한 대로 11조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들은 일반적인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소량의 약용식물까지도 11조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규정까지 지키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혈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 율법의 의식과 형식만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12조의 규례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근본 정신까지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율법의 규례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11조 규례는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 규례만이 아니라 11조의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규례는 단순히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1조 생활과 봉헌 생활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만큼 예외를 두셨습니다. 11조만큼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도 괜찮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1조만큼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도 괜찮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와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규례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11조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느냐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구제 사업이나 자선 사업을 위하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개척교회나 사회단체에 11조를 보낸다거나 선교사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미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11조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손댈 수 없는 성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돕고자 하는 선교단체나 개척교회가 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외에 특별 헌금을 통하여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믿는 자의 옳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드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창현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각종 헌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며 가뭄이나 메뚜기 때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땀의 결실이 어사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복되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인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